김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그 은혜 기대하고 나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판단과 심판 사이에 주어진 목, 판단과 심판 사이에 주어진 몫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판단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외모, 성과, 지위, 누가 어떤 일에 대하여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단하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죠. 자기를 긍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자기를 비관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면 우쭐해지고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울해지곤 하죠. 삐뚤어진 생각이 아니라면 자신을 긍정하는 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것이 가시가 되어 나가는 행동이 되거나 말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아버지가 지방에서 사업을 크게 하셔서 크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던 친구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동기 전도사들에게 밥을 턱턱 잘 샀어요. 그런데 제가 참 속이 꼬여서 그랬는지 그냥 사주면 고맙다, 제가 자주 얻어먹었거든요. 고맙다 그러면 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다지 유쾌한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제 형편에 대한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쟤는 분명히 성격이 별로이거나 사역을 못하거나 뭔가 재수가 없을지도 몰라 라고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을지 흘겨보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반응을 보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으셨어가지고 동의하지 못하는 눈빛이신데 저는 참 그렇게 삐뚤어지게 생각을 가지고 지냈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모 탓도 해보고 지나간 인연들을 탓하기도 해보고 때로는 하나님 탓도 좀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을 참 잘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 사람들의 태도와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무심코 뱉어내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이 판단이라는 영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이 다 어떻습니까? 항상 정당한 판단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며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라고 그래도 자기를 다독이며 뿌듯해하면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우리가 뭘 기대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꼭 저렇게 말해야 하나? 좀 더 따뜻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 솔직히 본전 생각도 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배 아파서 저 애를 낳았나? 내가 이러려고 나 안 먹고 쟤 먹였나? 뭐 이런 본전 생각 나는 때가 가끔씩은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식들이 컸을 때 그러면 저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어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참견한다면서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또 신경이 쓰여서 잔소리인 거 알지만 그래도 조언이랍시고 좀 했는데 주위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나 잘하라고 하면서 그런 아주 못된 말이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봤을 때 발견하게 되는 현실적인 반응 아닙니까? 전도자 역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서 고발하는 인생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자가 인생을 관찰하고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뭘 발견했습니까? 가장 의로워야 할 재판정에도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 가운데 가장 정의가 잘 드러나야 하는 그 판단이 있어야 하는 현장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을 내포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재판정의 현실이 이런데 하물며 우리의 그 타인을 향한 다양한 반응들은 어떻겠습니까? 왜곡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곡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행동에 깊은 숙고를 하거나 고민을 하면서 반응을 합니까? 아니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또 그들도 즉각적으로 나에게 반응합니다. 그 왜곡된 반응에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말을 들을 때 날아갈 듯 기뻐하기도 하다가 또 나를 향하여 험한 말을 하면 죽을 만큼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렇게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또 사회생활을 힘겹게 해나갑니다. 그저 그러려니라고 하려다가도 그게 잘 안 돼서 밤에 자려고 눈만 감으면 자꾸 그놈이 내 눈앞에 아른거려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아니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려고 좋은 사람으로 나를 자꾸 포장하고 싶어서 부지런히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인사치레나 관계에서의 도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면서 삽니다. 아부도 좀 하고 잘 봐달라고 접대도 좀 해야, 그렇게 좀 영업을 뛰어야 소위 사회생활 좀 할 줄 안다라는 평가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5년 전쯤에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 머물러 계셔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가요?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뭐가 하고 싶으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제가 당시에 예상했던 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좀 건강하게 살 걸 그랬다. 안 좋은 음식은 좀 먹지 않고 술도 좀 조금만 먹고 이렇게 살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내가 너 용돈 좀 많이 줄 걸 그랬다,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직장 다닐 때 상사들한테 접대 좀 할 걸 그랬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다 누군가는 알아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후회가 된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말이죠. 묵묵히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준다. 진짜 좋은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과 신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그냥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너무 전공법으로만 사셔가지고 아들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답답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두 단어로 정리한다면 정직, 성실, 이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접대도 적당히 하면서 살 걸 그랬다. 후배들 다 승진해서 높이 올라갈 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즘이라고 다를까요? 아무리 좋아지고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평판과 평가라는 그 거대한 세력과 힘 앞에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식하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했으면 결과도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습니까? 내가 예상했던 반응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낙심하죠. 실망합니다. 때때로는 허무하기도 해요. 내가 왜 이런 노력을 했나? 내가 겨우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런 노력했나 싶어서 섭섭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납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지들에게 화가 나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사랑이 많아야 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다가 격려가 없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나를 칭찬해주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유세를 떱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미 보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아가서가 시작됐어요. 매일 성경. 모르시는 눈빛이신데 다 문자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숲과나무 프로젝트 보셨어요? 특세에 가려져 가지고 제가 이거 왜 찍었나 싶을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혹시라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영상 잘 봐요, 목소리가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제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게 저예요. 네, 또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완전하고 왜곡된 평가와 판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옳은 판단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야 하느냐?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자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남들은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혼자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전도자는 죽음을 생각한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의 결국과 짐승의 그 인생의 결국이, 짐승의 삶의 결국이 동일하더라 하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호흡이 있고 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모습이 동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정의로운 척 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마치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좀 미천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고결한 인생, 미천한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라도 한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인생을 규정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과 평가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 고상한 신앙과 신념마저도 무색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2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과 짐승 사이의 죽음 앞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던 그 통념에까지 반기를 들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너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거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나 조금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나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이나 서로 그렇게 판단하기를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사람이 모두 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국면 앞에 서면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아등바등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 구분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나 적은 집에 사는 사람이나 조금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작은 차를 타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힘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죽음 앞에서 이토록 아무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 차이가 정말 미약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자신한다 한들, 내가 나의 거룩과 무죄함을 주장한다고 한들 우리의 존재가 짐승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이 뭐 그리 대수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해도 의인으로 드러날 수 없고, 사람들이 악하다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해도 그 사람이 항상 악인일 수는 없다라는 그 세상의 판단과 평가의 허구를 뛰어넘는 완전한 재판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고 관찰해보고 상황과 환경과 대화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지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진짜 공의가 드러나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하며 사느냐라고 묻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판단을, 나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그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린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세속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염세주의적으로 비관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 가치 없이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허무주의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진짜 바라봐야 할 분을 바라보면서 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끼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실마리를 가르쳐주는 성경 속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성경은 이 한나의 등장을 비교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나를 소개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두 여인에 대한 설명은 오직 한 단어로 갈립니다. 없다라는 말 하나로 갈라져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다, 이거 끝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그 묘사가 당시 한나의 처지를 가장 잘 감명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는 여인은 동네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엘가나 참 딱하다. 저 한나는 애도 없는데 뭐하러 저렇게 끼고 도는 거야? 아들도 하나 못 낳는데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엘가나가 분인나랑 결혼했다지? 세상에서 우리가 자행하는 판단이나 우리의 그 반응은 다 어떻습니까? 이와 같지 않습니까? 너 있어? 없어? 없지? 뭐가 있으면 잘난 거고 없으면 못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한나를 바라보면 분인나에게는 없고 한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통곡하는 심정이에요. 마음이 괴로워서 슬퍼 눈물이 날 지경이 되었을 때 한나는 그 격분하는 심정을 엘가나나 분인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곁에 와서 제사장 엘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악한 여종으로 보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서도 한나는 그 통곡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자식이 없는 그녀의 신세를 보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셨다고 말해요. 생각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울부짖을 때 그들을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나를 생각하신 겁니다. 한나를 보시며 자신의 약속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그저 한 개인의 탄생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 수준의 응답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애통을 캬키 여기셔서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하신 그런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한 여인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던 이스라엘,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출생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분인나와 같은 이스라엘, 겉으로는 잔뜩 치장해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무 언약도 없는 불임의 상태와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음을 알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선포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돌아보시겠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이 땅의 판단과 장래의 심판 사이에서 주어진 몫이 무엇이었는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 아닙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십자가는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렇게 형벌을 받는다라며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틀이 아니라 구원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고 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이 십자가의 삶과 닮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몫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기업이나 분깃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전도서 안에서는 인생이나 삶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어요. 이 땅에 사는 것, 이 삶에서 자기의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바로 그 일의 사명자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이유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는 그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세상의 십자가를 향한 판단은 조롱과 비난이에요. 미련해 보이는 일이고 어울리고 싶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영광이고 구원의 증거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과 조금이라도 닿아 있다면 저 조롱과 비난,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님처럼 조롱도 받고 예수님처럼 홀대도 받고 예수님처럼 높아지지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외톨이들의 동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런 세상의 판단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림을 내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영원한 그 심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소망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근거한 자신감이나 기대감 따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미래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미 결정된 소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에요.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나에게 닥쳐올지 그것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그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절망일지도 몰라요. 왜요? 내 처지나 형편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봤을 때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에, 또는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대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 이 정도면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소망은 오늘 우리의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근거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풍조, 그 판단과 평가는 날마다 우리를 벌거벗겨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몰아넣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시고 모든 수치를 가리우시며 영광의 관을 씌우시는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달려와 예배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몫인 이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인이시며 항상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벗기고 헐뜯어 우리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려고 하지만 주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주어진 목, 주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만 간구하는 삶의 몫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